서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또 회개하며 결단하는 은혜가 있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의 본질을 새롭게 깨닫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에 찬양을 하고 또 우리 합심 기도를 할 때요, 여러분 약속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한 15분 정도, 15분이 길어요, 짧아요? 이 짧은 시간인데요, 기도하려고 들면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최소한 한 15분 정도 앉아서 저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또 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오늘 2025년도에 반환점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또 결단할 게 있으면 결단하는 이 아침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이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세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데요, 뭐 어떤 책망을 주시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 있는 2절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는 열심히 수고했고요, 진리를 지켜냈고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진리를 지키며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교회, 여러분 멋진 교회입니다. 그 요즘으로 보면 건강한 교회의 한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었다고요. 자, 그러면 주님의 책망의 원인이 되어지는 에베소 교회가 버린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무엇을 지금 처음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한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처음 사랑이 이를 의미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의 책망은 에베소 성도들이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상실하고 지금 형식적인 신앙에 빠진 데 대한 지금 책망을 지금 받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설립될 당시에 성도들이 가졌던 이 성도 간의 이 뜨거운 사랑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책망은 이런 거죠. 이단과 또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가 지나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이단들이 흥왕을 해요. 여러분, 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이 대한민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세계 각지에 이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데요, 이 나가 있는 이곳에도 그들이 거기까지 와서 분탕질을 칩니다. 중국이고 동남아시아고 상관없이 많은 곳에, 그리고 또 우리 나라 이 대학가에도 보면 우리 청년들 오늘 앞에 앞에 찬양 인도를 했는데 대학에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좀 있는 친구들이 거기 빠집니다. 그러면 오늘 그 새벽을 깨운 우리 친구들은, 우리 청년들은 신앙이 없어서 이단에 빠지지 않았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리 안에 있는데 이 뭐냐면 이 교회를 향한 비판적 시간만 막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이 이단과 또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가 너무 지나쳤어요. 그런 나머지 에베소 성도들이 서로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저거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맞아? 이단에 꼬여서 지금 있는 것 아니야? 그래서 융화되어지지 못한 데 대한 책망을 지금 이렇게 받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두 번째 그 이유를 말씀드렸는데요, 뭘까요? 아마 이거다 저거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복합적인 이 두 가지가 함께 지금 연결되어진 문제라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성도들은 지나친 이 교리의 강조로 인해서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게 되어졌고, 또 이로 인해서 성도 간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식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후자의 문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에베소 교회가 설립될 당시가 언제냐면 AD 53년경입니다. 이 AD 53년에 이 53년경에 세워진 이 에베소 교회는요, 이게 그들은 이 아주 영적으로 뜨거움에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뭐가 있었습니까? 두란노 서원이 있었습니다. 약 2년 동안 성경 강좌가 열려 있었어요. 어떤 사본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매일 모여서 5시부터 10시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성경 강좌를 열었다는 겁니다.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 뭐 중간에 우리의 생활 양식으로 보면 점심시간이 걸려 있잖아요. 12시에. 만약 1시간을 뺀다고 하더라도 매일 몇 시간? 4시간에 걸쳐서 성경 강좌가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이게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에베소 교회는요, 이 영적으로 풍성한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사람들을 한 공동체로 묶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즉 성도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 몸으로 지금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연합하는 게 잘 되어졌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한 다음에 분위기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0장 36절 37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이 사랑이 없는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 사도 바울이 유언을 해요. 이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그 강좌를 열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유언과 같은 얘기를 할 때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 안에 뜨거운 가슴이 있었던 거예요. 한 성령을 마신 공동체로서 철저하게 무장되어진 지체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넘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냐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 40년이 지나서 이 본서가 기록되어질 당시의 모습은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순수한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의지, 노력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의지와 노력은 한편으로는 다른 형제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식어 있었던 거예요. 남을 내 가족, 내 형제로 보는 이 따뜻한 시선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남을 어떻게 하냐면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분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냉철한 눈빛만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가슴이요 뜨거웠는데 이제는 냉철한 얼음장으로 가슴이 얼음장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지금 이 교회는요 이런 모습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인정이 없는 냉랭한 교회, 따뜻한 교제가 없는 이 벽이 있는 교회, 차가운 시선만 남아있는 교회로 지금 변화되어져 바뀌어버린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간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간 거예요. 말하자면 에베소 교회는 요한이 그처럼 사랑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리의 수호를 위해서 형제간의 사랑을 포기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한번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은사가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넘치는 은사를 가지고 뭐 했어요? 내 은사가 크니 네 은사는 어떠니 저떠니 따지기 시작하고 하다가 그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을 보면 은사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은사장의 끝에 말미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성도가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장 들어가면 뭐 사랑장입니다. 예,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울리는 꽹가리고 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랑 없는 그 은사의 모습은 시끄럽다는 거예요. 시끄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막 은사가 넘쳐서 여기서 방언을 하고 있고 여기서 예언을 하고 있고 여기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저기서는 성가대를 하고 있고 막 다 하고 있는데요, 이게 교회가 혼잡스러운 거예요. 시끄러운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절대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단은 처단되어야 돼. 이단은요,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된 교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 간의 따뜻함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용납되어질 수 없는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이유는 다르지만 이런 잘못을 오늘날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고독하다는 것입니다. 왜 고독해집니까? 개인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이고 익명의 활동들이 활발하기 때문이고, 근데 그만큼 여러분 절대 고독감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이 마음의 고향 같은 사람과 이 공동체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 안에 푹 빠져들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도남제일교회 요즘 이제 등록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옆에 있는 교회 갔더니 자기들끼리만 얘기를 하고 이 받아주지 않는데, 근데 도남제일교회 왔더니 손 먼저 잡아주더라는 거예요. 도남제일교회 등록한 이유가 목사님이 설교에 은혜가 있어서,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요, 손 잡아준 게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청년들 잘 기억하세요. 그렇다고 뭐 남자 청년들이 여자 청년 왔는데 가서 벌써 손 먼저 잡자고 덥석 잡으면 어떤 사람 되죠? 이상한 사람 됩니다. 지혜롭게 잘 받아들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의 자리가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지켜내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영혼 사랑하고 영혼 품고, 여러분, 그 품은 영혼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품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냉랭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상실해버리기 때문이에요. 다시서다 주님의 사명으로입니다. 이 주님이 빠지면 이게 말짱 꽝인 거예요. 내가 사명으로 서 있는데 주님의 사명이 아니라 누구 사명이요? 내 사명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서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고 그분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인데 온데간데 없어요. 뭐만 남아있어요? 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나만 옳은 거예요. 나만 똑똑한 거예요. 그러면요, 모든 게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각 교단에서는 교회 성장이 멈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교회 가도요, 이런 거예요. 뭐 숫자가 줄었다 이런 얘기일 수 있는데요, 사실 그 속내를 보게 되어지면 이런 겁니다. 교회에 가도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도 처음 사랑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점검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교회 새로운 사람이 와요. 그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될 수 있으면 아는 체 하지 말라고. 왜냐면 아는 체 하게 되어지면요 안 와요. 우리 그 식당에 밥 먹으러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신장로님이 가갖고 아유 저희 교회 처음 오셨죠? 이 얘기했다가 그 다음 주부터 밥 먹으러도 안 오더라고요. 화들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그럴 일인가 이렇게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실제적인 우리 환경을 보게 되어지면, 손잡아 주게 되어지면요 이게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라 이 사람을 등록시킬까 말까, 이 사람을 꼭 붙들어다가 여기다 등록시켜야지, 요 마음과 진짜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불편하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자리에 서는 것은요 모두가 다 분간해냅니다. 사람이 어떤 의도로 내게 오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알아요. 나한테 길 가다가도 나한테 물건을 팔려고 오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다 알잖아요. 근데 내 필요하고 딱 맞으면 물건 팔러 온 사람하고는요 내가 손을 딱 잡고 같이 가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성장해야 되고 교회는 부흥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게 되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교회, 여러분 이것은 이미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그 예수님의 아주 정확한 지적인 말씀이 사실 오늘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해요.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를 바라보는 눈빛과 또 사랑, 그 사랑의 가슴들로 이 성령의 불이 오늘 우리 심령에 뜨거워질 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니, 더욱 뜨거운 사랑을 할 줄 아는 성숙한 공동체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 한 해의 절반을 보낸 이 아침 이 시점에 오늘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어떤지 다시 한번 살피고, 그 오늘 우리 안에 정말 뜨거운 사랑의 그 마음들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주님은 또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회개의 결단의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지금 회복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영적 회복의 원리를 이해하고 숙지하고 적용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박힌 이 보석을 캐는 것과 같습니다. 자, 5절 말씀을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이 능동형, 명령형으로 사용되어지는 세 가지 동사가 주축이 되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회복을 위해서, 이 잃었던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기 노란색으로 있는 말씀이에요.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먼저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문에서 이 동사는 현재 능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과 형제 간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간격이 어디서부터 벌어지게 시작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 문제가 뭐지? 내가 지금 처음 사랑을 주님께서 잃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묻고,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 지금 스스로의 자리, 내 삶의 자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은 헬라어의 그 현지형이 갖는 의미처럼 여러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하프타임이라 그랬잖아요. 이 하프타임에만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요, 축구만 잘할까요? 축구 선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축구 선수들이 축구만 잘하는 게 아니고요,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딱 와서 움직이게 되어지면 이 몸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이요, 벌써 계획이 다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생각하고, 또 어떻게 해요? 축구하면서 말 안 하면서 축구하면 안 된대요. 축구 선수들은요,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축구 선수들은 말하는 줄 알았어요. 야구 선수들도요, 야구하면 말해요? 안 해요. 투수가 이러고 있고, 포수는 요즘은 사인도 이렇게 주더니 요즘은 단추 누르고 있더라고요. 말 안 하는 줄 알았는데요, 더가웃에서 더가웃 직캠이라고 더가웃에 있는 사진 영상을 요즘은 또 보내주더라고요. 거기 보면요, 계속해서 2시간 3시간 동안 경기하는 동안 계속해서 이 경기 뛰지 않는 사람, 타자 칠 때는 더가웃에서 계속 소리 내고 있는 거예요. 응원하고 있고 소리치고 있고, 서로 간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계속 이야기합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은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한순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진리 앞에 드러난 이 지난날의 잘못을 인정한 다음에는 그 진리를 따라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뒤따라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두 번째 요구되는 행동은 돌출된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에서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회개하는 거예요. 이걸 너무 잘했던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예요. 루터는 그때 당시에는 사제에게 가서 뭐 할 때예요? 고해성사할 때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거예요. 말을 하다가 조금만 실수만 있어도 가서 고해성사를 하니까 나중에 고해성사를 담당했던 신부가 뭐라 그러냐면, 야, 너는 좀 죄다운 죄를 좀 짓고 와서 회개하라 그랬대요. 왜냐면 가다가 돌아와서 얘기하고 가다가 돌아와서 뭐냐면 지금 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는,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진리 앞에 드러난 지난날의 잘못을 인정한 다음에는 그 진리를 따라 적극적으로 살기 위해서 행동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회개하는 것만으로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난날의 잘못에 대한 인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다음에 요구되어지는 것은 이런 겁니다. 미래의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올바른 지향점을 찾아서 자신의 행동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하는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탕자로 소개되어진 이 둘째 아들이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 돌아왔던 것처럼 어떤 겁니까? 실천적이고 여러분 의지적 행동이 요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영적 회복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생각하고, 뭐하고요? 회개하고, 뭐하고요? 처음 사랑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때로 깊은 영적인 침체로 인해서 이 생각하는 과정이 지치고 힘들 수도 있어요. 또 회개하는 과정에서 이 통렬한 아픔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또 신체 장애가 있는 것처럼 아는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무기력함을 오늘 우리가 느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이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영적인 회복을 꿈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간과하지 않으세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결국 내 힘이 아닌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같고, 내가 회개하는 것 같고,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회복의 과정 중에 주님의 만져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회복은 어쩌면 주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론 버겁고 힘들겠지만 각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을 충실하게 감당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영적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회복이라고 하는 산 정상에 우뚝 서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첫사랑을 회복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새롭게 보게 될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을 보세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2023년도에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3번 제가 새벽 예배 때 강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 닉네임 하나 주셨다 그랬어요. 어떤 닉네임이에요?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 이기는 자. 여러분 이긴 자로서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오늘 우리는 먹은 자들입니다. 그걸 누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첫사랑을 회복하면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 더 분명히 보입니다. 사명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닌 주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수고했지만 첫사랑을 잃었을 때 뭐가요? 사명의 본질 자체가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다시 주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는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사명을 새롭게 붙잡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번 이 특세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세워지고 2025년도 이 남은 날들이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